자, 오늘 사도행전 강의는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7장 12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어로는 While Paul was waiting for them in Athens 라는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22절은 우리 함께 봉독할게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에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로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자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을 인함이로라.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로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또 전지하시며 또 하나님이 보낸 세상의 모든 자들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그래서 모두를 다 데리고 가시는 우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다만 오는 것에 순서가 있고 또 가는 것에도 순서가 있으니 우리가 처음과 나중 그리고 세 때에 걸쳐 세 일회에 걸쳐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 중간에 있는 모든 때와 시를 우리가 배우고 또 익히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디모데와 실라와 더불어 전도 여행들을 다니는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고 또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베레아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이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순간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하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시험하시는 그 모든 시험을 온전히 부딪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우리의 사도 바울, 감사하신 바울에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를 아는 자들이 모두가 바울의 영광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가 바울과 같이 부딪히고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베레아로 내려왔더니 베레아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사람을 모아가지고 또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바울을 밤새 이제 아덴으로 보냅니다. 아덴으로 보냈는데 아덴에서 이제 데리고 온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요. 배를 타고 아덴에 도착해서 아덴에서 바울이 거기를 돌아보니까 이 우상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근데 뭐 어디든 뭐 우상이 가득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는 특별히 더 우상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상이 너무 많은 걸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본 우상이 많은 것을 본 얘기를 오늘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데살로니가에 들어가니 거기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물론 베레아에도 회당이 있고요. 빌립보에만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들어가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습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 3번을 말하는데요. 정확하게 3번 안에 끝났는지 아니면 그보다 더 있었는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변론하며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해석하고 풀어서 유대인들에게 또는 헬라인들에게 증거를 하고 이것이 즉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죠. 죽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해석하여 풀어서 알려준 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분이 그리스도 예수이고 내가 너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이라 하고 하니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바울과 실라에게 동의하고 교제하는데 경외하는 헬라인 그리고 많은 군중들 부인들은 그냥 이제 이 부인이에요. 여기는 뭐 귀중한 뭐 그런데 어쨌든 좋은 말로 이제 귀부인들이라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아마 빌립보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랬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이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적지 않은 무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매번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불순종의 유대인들이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 불순종의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막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시기하고 질투를 해서 어떻게 했냐면 큰 길, 저작거리에 가서 악한 남자들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제 그 시대 당시에 불량배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취해가지고 뭐 돈을 줬든지 뭘 했든지 다 하겠죠. 예수님도 부활하셨는데 돈을 줘서 병사들에게 뭐라 했어요? 제자들이 훔쳐갔다 라고 말을 하고 해서 돈을 받았으니까 병사들이 그렇게 말을 했죠. 군중들을 모아 소란케 하라고 성읍에 두고, 그러니까 너는 소란케 하라 이렇게 하고 성읍에 두고 야손의 집에 찾아가서 그들을 끌어내려고 하였으나 찾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미 형제들을 통해서 피신을 했기 때문이죠. 그 야손과 어떤 형제들을 이끌고 시장 앞에서, 시장은 그 메이어를 말하는 거예요. 시장, 읍장 뭐 이런 통치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앞에 서서 세상을 전복하는 자들이 여기 있도다 소리쳐 저들을 모함하고 야손이 그들을 들여왔도다 라고 그들이 가이사의 시행명령을 거역하며 다른 왕이 있다고 하리 예수라 하더라 라고 모함을 하는 거죠.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군중과 그 통치자들이 이것을 듣고 선동되었어요. 그러니까 넘어갔다는 말이죠. 복음을 전했더니 역모를 했다고 그렇게 고소를 한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야손과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히 받고 그들을 놓으니라 그랬어요. 무엇인가를 충분히 감당할 만큼 받았다는 얘기예요. 다른 부분은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뭐 그거는 이제 넘어가시고요. 노인 즉시 밤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어디로 피했는데 움직이려니까 이제 밤에 피하게 된 거죠.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거기에 들어가서 또 습관대로 유대인의 회당으로 가게 되죠. 또 유대인에게 간 것이다. 여기서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 유대인 혹은 또 이방인들은 굉장히 난폭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베레아 사람들은 거기 사람들보다 훨씬 신사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신사적이라는 말은 좋은 가문 혹은 시끄럽지 않은 사람들을 말해요. 조용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야 이건 이런가 항상 성경을 상고해 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가문의 사람들이고요. 좋은 가문의 사람들이고요. 모두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성경에 이러한 것들이 있는가 자세히 조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 12절인데요. 그러므로 그들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들이 적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지금 이제 베레아에 온 거예요. 베레아에. 그러므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리고 헬라인 여자 귀부인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남자들이 적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적지 않았다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증거하는데 유대인들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헬라의 귀부인들과 남자들이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거예요. 숫자를 말해주지 않으니까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겠는데 유대인들도 많이 믿었고요. 그 다음에 헬라인들 중에도 남자나 여자나 적지 않은 무리가 믿었다는 거예요. 헬라인들의 많은 남녀가 회당에 바울의 말을 들으러 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13절인데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도하는 것을 알고 거기서 군중을 선동하여 오니 그랬어요. 참 징글징글한 유대인들이에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로부터 그들이 알게 됐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됐냐면 베레아 안에서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이제 이게 옆 동네에 있어갖고 여기서 막 하니까 누가 와서 야 여기 바울이 있어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70에서 80km 정도 되는 거니까 바울이 거기서 디모데와 실라가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는데 새 안식일이라잖아요. 여러 날이 지났어요. 소문이 거기까지 간 거예요. 데살로니가까지. 데살로니가에 그 소문이 나니까 이놈의 유대인들이 여기 가까이 갔다고 이제 거기까지 추적을 하려고 모은 거예요. 군중들을 모아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야손의 형제들이 누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그렇게 있다고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냐하면 70, 80km 떨어졌는데 말도 안 했는데 퍽탁 이렇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막 모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으고 있는 거를 사람들이 형제들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들 가기 전에 우리가 빨리 가자. 그래가지고 총알같이 달려와서 바울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먼저 아덴으로 배를 타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오고 있는 거예요. 선동하여, 군중을 선동하여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탁 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70km, 80km니까 떠나니까 거기서 가려면 그 사람들도 아무리 빨리 뛰어가도 산길이잖아요, 전부. 오늘날처럼 이렇게 도로길이에요. 7, 80km 하루 종일 달려가도 보통 사람들 운동선수 아니면 못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3일은 걸려서 오니까 이제 떠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떠난 사람은 빨리 가서 알려줬겠죠. 정말 징글징글한 유대인들이고요. 이게 율법을 가진 자들이에요. 오늘날도 11조 내면 안 된다. 안식일 지키면 안 된다. 율법을 지키면 안 된다. 라고 말을 하면 교회라는 사람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일어나죠. 이렇게 벌떼같이 일어나는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핍박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 신라가 복음을 전했지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뭘 하라는 거예요? 할례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복음을 대적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복음을 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똑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교회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이 대적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지킨다라는 인간들이 복음을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거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예수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후의 딱지가 아닌 저 혼자 딱지치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핍박하기 위해 또 3일길을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떠날 때에 바울과 실라 디모데에게 전화로 사람이 아마도 왔을 거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14절인데 그런데 그때 즉시 형제들이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고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남으니라. 그러면 이제 이 말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잡으려는 거는 말을 하는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일단은 피하는 거예요. 즉시로 그때 바울을 보냈어요. 누가? 형제들이. 베레아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을 얼른 보냈는데 어디로 보냈어요? 바다 위에서 배 타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남겨졌어요. 누가?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남겨졌어요. 그러면 형제들이 바울은 빨리 배를 타고 사람들을 시켜서 아덴까지 데려다 주라 이렇게 하고 배를 타고 아덴으로 내려갔고요.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디모데와 실라는 그러면 우리는 천천히 가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얼마간을 베레아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소문이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까지 전해지려면 그래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많은 유대인들이 믿고 또 적지 않은 헬라인 귀부인과 남자들이 믿게 되는 것은 단시간에 되는 건 아닙니다. 말했더니 그날로 탁 믿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날을 걸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렇다라고 믿어지는 거죠. 적어도 여러 안식일이 지났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꼭 세 안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소문이 나고 유대인들이 다시 선동하여 출발하기까지는 많은 날이 지났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들이 모여서 선동질을 할 때에 야손과 그 형제들 가운데 누군가가 출발을 했을 것이고요. 자, 15절에 그런데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아덴까지 이끌고 와 실라와 디모데에게 자기에게 속히 오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인도하는 사람들, 여기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는 만들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 전혀 맞지 않는 번역이에요. 그들이 아덴까지 바울을 이끌고 인도하던 사람들에게 명령을 주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명령을 받아요. 무슨 명령이냐? 여기 보면 디모데와 실라에게 속히 나에게 오라는 명령을 바울, 실라와 디모데에게로 명령을 보내는데요. 무슨 명령을 보내냐면 아주 빨리 오라. 누구에게로? 바울에게로 오라. 그리고 인도하는 사람들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 타고 떠났으니까 금방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디모데와 실라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거기를 둘러보니까 이놈의 아덴이라는 동네에 우상이 막 디글디글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분하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배를 타고, 자, 우리가 그림을 하나 볼 텐데요. 자, 2차 전도 여행을 잘 기억을 하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서 서로 의견이 달라서 서로에게 격려를 하면서 그럼 당신은 마가를 데리고 와라. 나는 실라를 데리고 따로 가겠다. 그래서 서로 격려를 했어요. 싸운 거 아닙니다. 싸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음부를 가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안 싸웠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는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갔어요. 구브로예요. 여기가 구브로.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왜 나소가 나왔지? 나소도 이 근처인데. 여기로 이고인을 지나서 드로아를 가서 여기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가서 디모데로 빌립보로 들어가죠. 빌립보로 가서 여기서 귀신 쫓아내고 쫓겨났으니까 어디로 왔어요? 데살로니가에 왔죠. 데살로니가에서 또 베레아로 왔어요. 이게 이놈들이 추적을 하니까 여기서 배를 타고 아데네로 왔어요.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좀 이해가 됐죠? 배를 타고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배를 타고 거기서 가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오게 되고 배가 돌아갈 때 자기를 인도한 사람들에게 실라와 디모데가 속히 자기에게로 오라는 명령을 주고 그들은 베레아로 떠났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바울만 혼자 아덴에 있는 거예요. 16절이에요. 아덴 안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 안에 그의 영이 분하여 그랬어요. 분하여. 자, 바울이 아덴에서 그런데 아덴 안에서 기다리다가 그들을 기다리다가 바울이 기다리다가 화가 났어요. 막. 여기 날카롭게 하다 이런 말인데 뭐 이런 뜻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화를 내고 분을 내다라는 뜻이에요. 뭐가? 그의 안에 있는 그의 영이 뭘 보고?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 성읍에 우상이 가득한 무엇을 보고 바울의 영이 뿔때가 난 거예요. 뿔때가. 화가 났다고. 사람이 뿔때난 것처럼 뿔때난 건 아니고요. 그 마음에 분이 있는 거예요. 분이. 그럼 이제 그 분이 무슨 분인지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바울의 영이 분하다. 이제 바울 자신이 분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본인도 분하겠죠. 그런데 그의 영은 거룩한 성령에 사로잡힌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거룩한 분노라고 얘기하는데요. 거룩한 분노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창으로 찔러 죽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비누하스. 비누 아니고요. 비누하스. 그럼 이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보자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삼키시는 불이라 그랬어요. 삼키시는 불, 애쉬라는 말이에요. 삼키시는데 왜 삼키시냐? 후 하나님이 질투하기 때문에 삼키는 거예요. 질투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뭐에 대해서 질투해요? 우상에 대해서 질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자기가 남편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섬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뿔때가 났다. 이거는 뭐라는 거예요? 질투하신다. 그럼 질투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삼키시는 거예요. 불로 삼키시는 거예요. 자, 17절인데요. 그러므로 회당 안에서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경건한 자들과 그리고 큰 길에서 만나는 모든 자들과 날마다 변론하니,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변론한다라는 말이에요. 이 아덴에는 우상이 가득하고요. 또 이 아덴은 철학자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인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이 아덴에 와서 철학을 논하기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덴에 오는 모든 나그네들도 모든 새로운 것과 묵은 것이지만 하여간 얘기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바울이 막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니까 바울을 보고 너 말수다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변론하니, 이 변론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논쟁한다, 이제 변론한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므로 회당 안에서 유대인들과, 그럼 이제 회당에도 가요. 회당에도 가는데 여기 있는 회당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잘 몰라. 그러니까 성경을 풀어서 아까 데살로니가에서 했던 것처럼 풀어서 해석하여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여기서 변론이 중요하다 그랬죠.
유대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변론이 되는 거예요. 논쟁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배하는, 이거는 좋은 의미에서 경배가 아니고요, 자기들의 신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 큰 길 장터에서 장터를 따라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날마다 모두에게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들은 이방인들하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들이 얘기하는 걸 또 듣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논쟁이에요. 논쟁은 자기 혼자 떠들고 마는 게 논쟁이 아니에요. 내가 얘기를 했으면 그쪽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 영이 분하여 회당 안에서는 유대인들과 숭배자들과 큰 길에서 만나는 모든 자들과 변론을 하였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제 그 변론이 또 어떤 사람하고 있었느냐 하면 18절에 보니까, 그런데 에피쿠레오라는 말은 그 에피쿠레큐인가 뭐 이게 있어요. 철학자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의 학파의 사람들을 에피쿠레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도이고도 역시 학파의 이름이에요. 이게 철학자들의 어떤 파벌의 이름인데요. 철학자들도 그와 논쟁할 때 말쟁이가 무슨 말을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이것은 이방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니 예수와 그의 부활을 전파하는 발표자, 그걸 얘기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논쟁한다고 하니까 번역을 발표자라고 한 것 같아요.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보죠. 그런데 어떤 에피쿠레오 그리고 스도이고 학파 철학자들도 그와 토론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누가 무엇을 말하느냐, 누구에게 말하는 거냐. 이 말쟁이 혹은 수다쟁이라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하나 봐요. 말이 많으면 저는 수다쟁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봐요. 모르겠어요. 여기서 그렇게 썼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이것이 이 말이 무슨, 그러니까 수다쟁이가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그런데 나그네라는 말은 지금 아덴 사람에 대해서 나그네라니까 이방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신을 말하는 것이냐, 이것이 그 이방신을 말하는 것이냐고 생각을 했어요. 이방신에 대해서 말하는 거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선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에 대해서 바울이 부활과 함께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철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네들이 지금 본토잖아요. 마게도니아 본토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방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예수와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제 아덴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머리털 나고는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 처음 들어보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두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론을 하는 중에 에피쿠레오 학파와 스도이고 학파 철학자들과로 변론을 하는데, 이것은 이 철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누구에게 하느냐, 이것은 이방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니 바울이 예수와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전파하니 그의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고요. 그리고 생각한다는 것이고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철학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보면 자기가 철학을 한다라는 어떤 사람이 맨날 텔레비전에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요한에 대해서 떠들고 철학이 어떻고 얘기를 하는데,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철학자들은 안 그런다. 그러면 우리나라 철학자 아니고요. 아덴 철학자들은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 19절인데요. 그리고 그를 붙잡아 아레오바고. 여기 이제 원어에는 아레오바고 두 번 나오는데요. 약간 알파벳은 틀리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레오바고라는 무슨 이제 그 행각이나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로 끌고 가서 말하기를
새로운 이것이 무엇인지 그대의 교리를 말하는 것 아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붙잡았어요. 붙잡아서 끌고 가는 거예요. 막 아레오바고로 가지고 가는데요. 아레오바고로 끌고 가서 말하기를 이 새로운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알게 해줄 수 있느냐. 네가 그러면 말하는 것 아래에 알 수 있느냐. 무엇을 말하냐. 교리,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뭔지 알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알려달라는 얘기죠. 너 얘기하는 게 뭔지 좀 자세히 풀어서 말을 해봐라 이 말이에요.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아덴 사람들과 이방 철학자들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 논쟁을 좋아하는 철학자들이 바울에게 네가 전하는 교리를 말해서 우리가 뭘 좀 알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어떤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손님으로 끌어오니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노라. 그럼 이제 또 철학자들은 말쟁이니까 말하기를 좋아해서 이미 알 수 있겠느냐 말해놓고 우리가 이렇게 묻는 것은 네가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들여서 손님으로 끌어들여서 이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니 그랬어요. 우리의 귀에 들려주니 어떤 것을 들려주니 우리를 손님으로 네가 끌어들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걸 얘기했으니까 네가 우리를 끌어들인 거야 손님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누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내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네가 말하는 이것들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알기를 원한다는. 그럼 이제 붙잡아서 놨으니까 뭔가 말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시키려니까 우리가 너를 여기 데려온 거는 네가 이상한 말을 해서 네 말을 들어보고자 하는 거니까 빨리 말해. 이제 그 말이에요. 평생에 들어본 적이 없는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말을 하니 이상한 것이고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 해줘도 모르겠지요. 자, 21절인데요. 모든 아덴 사람들과 거주하는 나그네들도 어떤 것을 말하고 새로운 것을 듣는 것 외에 다른 것에 시간을 보내지 않음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 아덴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물론 거기도 다 사는 사람들이 계시죠. 그런데 아덴에는 그 도시 자체가 평판이 나 있기를 이거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도 많이 모이고 이방의 철학자들도 거기를 이거 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덴 사람 모두는 거기에 거주하는 모든 그 나그네도 또 다른 모든 사람들도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무슨 시간을 보내냐면 어떤 것을 듣고 또 새로운 것을 듣는 것 외에 시간을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것만 시간을 보내고 밥은 누가 해주는지 모르겠어. 근데 하여간 그걸 되게 좋아하는 거야.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 말쟁이는 자기네들이 말쟁이죠. 아마도 아덴 사람들과 아덴에 오는 나그네들은 이것을 매우 좋아해서 이런 것으로 소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무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그 사람을 쫓는 사람은 다시 산다는 말이 너무 신기하고 새로운 것이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인데요. 그런데 바울이 아레오바고 중간에 서서 아레오바고에게 알게 하리라. 아덴 사람 남자들아 모든 것을 따라서 너희들을 보니 종교성이 많다. 종교적이다. 혹은 미신적, 귀신적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기 내가 좀 뿔 때가 나서 종교적이다, 미신적이다, 귀신적이다 이렇게 다 써놓은 거예요. 종교적이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고 야, 종교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좋아하겠어요? 종교적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자, 이제 우리 한번 보죠. 그런데 섰어요. 누가? 바울이 어디에 섰어요? 중간 안에 섰어요. 어디? 아레오바고. 그럼 또 아레오바고에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레오바고 사람 남자들아, 아덴 남자들아, 모든 것을 따라서 종교적이고 미신적이고 귀신적이라는 거야. 너희들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야. 너희들을 보니까. 여기 보면 데시 다이모니네시 테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몬이라는 귀신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종교적이라 이거보다는 오히려 미신적이고 귀신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덴에는 헬라잖아요. 거기는 다 귀신이고 귀신만 있는 거예요. 거기는. 번역을 미화를 한 거예요. 종교적이다라는 말은 조금 듣기 좋게 해놓은군요. 데이시 다이모네스테로라는데요. 너무 길어서 내가 써놨어요. 다이모네스라는 말은 이게 다이몬이라는 얘기잖아요. 다이몬은 귀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귀신적이다라는 말이지 종교적이다 이거 아니에요. 이 단어 안에 귀신이라는 이 단어가 이미 들어있는데, 다이몬이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무슨 종교적이라고 성경에 말하는가? 그럼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좋게 말해준 거예요. 그럴 필요 없죠. 종교적이라고 성경에 말하는가? 헬라의 모든 신들은 다 귀신들이에요. 종교성이 많다가 아니고요. 미신적이라는 말이고요. 원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교적이라 그러면 그리스 신화가 종교적이라 그러면 그리스 신화가 종교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리스 신화는 거기에 귀신들도 안 들어가 있어요. 다 이름만 제우스고 주피터고 뭐 헤라고 뭐고 다 이게 귀신 이름만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신화 노릇을 하니까 귀신들이 볼 때 어떻게 내가 거기 들어가야지. 그럼 이제 제우스를 말할 때 제우스의 귀신이 탁 들어가서 제우스 귀신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귀신이에요, 다. 다 귀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신적이다, 귀신적이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 실라 그리고 디모데의 2차 전도 여행도 고난의 연속입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늘 유대인들과 그들의 선동을 받은 자들에 의하여 핍박을 받습니다. 복음이 무엇에게 핍박을 받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지키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핍박을 받는데 누구에게 핍박을 받느냐면 율법에게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어디에 있어야 마땅한 거예요? 율법이 어디에 있어야 마땅한 거예요? 원고 안 읽어봤어요? 율법과 복음은 어떻게 하나가 됐어요. 그럼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꺼내오면 어떻게 된 거예요? 미친 거죠.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율법은. 더 이상 율법은 밖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율법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스스로 교회라고 말하는 자들이고 11조, 안식일, 구약의 모든 절기를 달력에서부터 하나씩 이게 달력에다 그 표시해서 교회에서 그 달력으로 쓰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끌어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는 안 지켜. 그런데 절기니까 절기에 공수로 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돈 가져와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율법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요.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됐어요. 이것을 분리하면 안 됩니다.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하나가 되었는데 첫사람 아담을 분리해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 것을 다시 분리해내면 안 되는 거예요. 태초에 우리가 하늘과 땅으로 분리가 됐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샤마임 하늘나라와 땅을 봐라 찍어냈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샤마임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하늘은 어디냐? 그럼 창세기 1장 6절과 8절에 하나님이 물 가운데에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었어요. 그러면 하느님이 만드신 이 샤마임과 하나님의 나라 샤마임은 다른 거예요. 그걸 다르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가 된 것이고요. 땅은 태움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태움 안에 빛과 어두움으로 그리고 하늘물과 땅의 물로 분리하셔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빛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다 어두움인데 우리가 다 빛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 궁창 아래 물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가 다 궁창 위의 물에 들어가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첫사람 아담 안에서 만물이 다 땅으로 온 것이고 만물이 다 마지막 아담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과 같이 하나가 됐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을 거기서 막 꺼집어내오면 미친 인간들이 되는 거예요. 만물은 자연적으로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되는 자와 나중되는 자도 나누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중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육신에 대하여 흙집에 대하여 세상 곧 땅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죽은 자를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냥 하나가 아니고요. 주님이 나의 아내, 주님의 아내 아버지가 계셔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가 헬라어로는 에이스고요. 그 히브리어로는 에하드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저들과, 저들이에요. 어떤 저것과 아니고요. 저들과, 저들이 누구예요? 모든 네피시아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먼저 지금 예수님과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안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인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보세요. 내가 주님이 저희 안에 누구 안에? 제자들 안에. 제자들로 말미암아 또 믿어지는 제자들 안에.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그렇죠? 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 중에 자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다.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셨고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하야 아세로 하야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알게 하려고 또 알게 하리니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게 하겠다는 거고요. 그렇게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야아세르 하야를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님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아니 무턱대고 있어요 이러지 말고 생각을 해봐요. 있어요? 그런데 왜 말을 안 들어? 왜 하느님이 말씀하시는데 거역하냐 이 말이에요. 왜 반기를 드냐 이 말이에요. 하야 아세르 하야 그 알면 하느님이 불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리를 젖혀놓고 땅바닥에 퍼질러서 주여 황공무지로소이다. 저는 이제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했죠? 그것도 그러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죽은 자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들에게 뭘 말해요? 죽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뭐 우리가 죽은 자들이긴 하지만 실제로 죽은 자들에게는 뭐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죽은 자들을 알아요. 그래서 저희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는 어떻게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주님이 너 제자 할래? 그래서 네 그랬어요. 그러면 부른 거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이제 살아야 되는 자들이잖아요.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생명을 얻으면 내가 이제 생명을 얻었구나 이러고 뒤로 자빠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었으면 어떻게 해요? 생명을 또 나눠줘야 될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므로 지금 육신에 있을 때 하나가 되지 못한 사람은 결단코 음부행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11조를 내야 한다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유대인들을 후원하는 거예요. 누가? 교회라고 자청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을 후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대적질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하나가 되었던 적이 없던 사람들이고요. 그러므로 죽어서 하나가 될 겁니다. 이게 죽어서 하나가 된다니까 좋죠?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또 그렇게 삼켜져서 하나가 될 겁니다. 아무리 많이 이야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지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도 제자도 다 물거품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내가 천국 갈 거다 이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제자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천국 간다 이런 건 다 주님이 데려가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제자가 되었다 이 말은 뭐예요? 구원받았다 이 말은 생명을 얻었다 이 말이잖아요. 난 나중에 천국 갈 거야 이건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내가 구원을 얻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구원을 받았으면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구원을 받았는데 나 천국엔 나중에 갈 거야 이런 거 없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눠줘야 되죠. 그럼 나눠주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공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입을 거를 염려해라? 염려하지 말라. 근데 염려하는 자매님이 있더라고요. 그 자매님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러면 이제 죽어서 삼켜져서 하나가 되고요. 너무 그렇게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왕 같은 제사장은 꿈에도 생각을 말아야 됩니다. 제발 들리고 깨닫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날과 달과 해와 삼가 절기를 지키면 꽝입니다. 꽝. 문둥병자가 되는 것도 꽝입니다. 내가 나를 세우는 것도 꽝이에요. 제발. 여러분 정말 간곡하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나한테 내 머리를 정말 뒤 흔드는 두들김으로 가슴이 미어지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목숨을 건 채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부딪히며 달려가서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네피시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진 복음의 사역자들, 곧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또 실라와 모든 제자들과 스데반 집사와 빌립과 같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주를 위하여 나를 온전히 내어 던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